자, 그 다음에 18. 수유반조하면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승각전공이라 앞의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안보다 뛰어나리라. 자, 보세요. 잠깐 사이에 돌이켜 뭘 비춰봐요? 잠깐 사이에 뭘 비춰봐, 돌이켜서. 청정한 이 자리를, 신심의 경지를, 이 신심의 이 경지를 갖다가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안보다 뛰어난다. 그 앞의 공안은 뭐예요? 무언가 없다는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언가 없다는 그 생각, 그것보다 뛰어난 거예요. 이게 무언가를, 우리는 예를 들면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얻잖아요, 무언가를. 그러니까는 나는 무언가를 다 버려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공은 아니야. 그것이 전공이에요. 앞의 공.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승각전공이라 앞의 공보다 뛰어난 거예요. 앞의 공보다 뛰어난 공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예. 자, 그 다음에 19. 전공이 전변은 개유망견이니. 보세요.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망견 때문이니. 공함이 보세요. 있었던 것이 없어져서 공이다. 예를 들면 있었던 것이 없어져서 공이다. 요런 견해는 이것이 전공이에요. 이것은 변해서 만들어진 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 전변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공이 전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전공 전변은 뭐냐? 앞에 공, 변해서 만들어진 공.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다가 없어져서 생긴 공. 그러니까 앞에 항상 공이어야지 전공은 아니에요. 전변해서 생긴 공은 아니야. 그건 진짜 공이. 항상 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을 때도 공이어야 돼. 무언가가 있어졌다 사라져서 공이면 그러면 이제 전공 전변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유망견이야. 다 망견 때문이야, 이게. 망령된 견해라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다가 사라져서 공인 걸로 공을 찾으면, 그러니까 나 번뇌 때문에 아래 진짜 공을 찾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생각을 버림으로써 공을 찾겠다. 그래서 막 번뇌를 놔야지 하면서 그렇게 공을 찾으면 그건 망견이다. 다 망견 때문이다. 그러면 망견이 아닌 공은 뭡니까? 그거 버리기 전에 드러났던 공이에요. 버리고 나서도 있는 공이에요.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걸 보고 신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명 할 때 새겨진 그 신심은 절대 변화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심명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신심, 그게 신심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심은 공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신심이에요. 신심이랑 공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종 얘기했는데 그 종도 그 말이고, 일종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득지 얘기할 때, 그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다 신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신심. 그러니까 신심, 여기서 신심명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다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예요. 우리 성품짜리, 이론상짜리예요. 다 그 얘기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0. 불용구진이요, 불용구진이요,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유수식견이라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뭘 구하여서 얻었다면 그것은 아니다. 공을 막 추구해서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망견이다. 깨달음을 추구해서 얻었다면, 뭔가를 막 배워가지고 알았다면 그럼 망견이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각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건 망견이다.
그거 갖고 관계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고준한 수준이 돼야 이 말을 알아들어. 잘 몰라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마라. 그 참됨은 진짜 참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구하지 말라. 네가 구해서 얻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열반이고 해탈이고 구하지 마라. 그렇게 얻어진 건 참 열반 참 해탈이 아니다. 그 참됨을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청정한 자리야. 지금 뭘 구하지 않으면 이 자리 아니에요? 구하면은 망상이잖아요. 생멸심 일으킨 거잖아. 근데 구하지 않으면 이 자리잖아, 바로. 그러니까 참됨을 구하지 마라. 유수식견,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쉬어라. 쓸데없는 생각,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 번뇌다는 생각, 공을 체득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 쉬어라. 그거 쉬어라. 그러면 뭡니까? 이 자리에 청정한 이 자리에. 자, 그 다음에 20일 이견에 부주하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신막 추심하라.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뭘 많이 찾아? 행복하고 불행, 좋다, 싫다, 이롭다, 해롭다, 막 이런 데 양변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견해 중 어떤 거에도 머물지 마라. 순이든 역이든 머물지 마라. 부처든 중생이든 머물지 마라.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머물지 마라. 삼가 쫓아가 찾지 마라. 안 찾으면 어디예요? 청정하십니까? 네, 거기에요. 안 찾으면 거기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2. 제유 시비하면,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분연 실심이니라 어지러이 본마음을 잃으리라. 시비를 일으키면 본마음을 잃는다. 근데 진짜 본마음을 아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켜도 잃지 않아요. 시비를 일으켜서 잃어버린 본마음이란 뭐야? 시비를 일으키기 전에는 본마음이었다가 시비를 일으키고 나서 잃어버린 본마음이라면 그 본마음은 제대로 된 본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찝찝함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마음을 잃는다. 시비를 일으켜도 잃지 않아야 돼요. 불생불멸이면.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심자들은 시비를 일으키면 본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나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무슨 뭐 없어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각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비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쪽으로 시비의 취사로 흘러버리게 되면 시비를 쫓아가 버릴 뿐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본마음에 대한 자각이 분명한 사람은 시비를 일으켜도 쫓아가지는 않아요. 시비를 일으켜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 이유 일윤이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인력 막수하라.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라.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음으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세우죠?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옳음, 정의 이렇게 좋은 거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말아요. 그것도 흘려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을, 신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사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불의가 있는 거고, 나는 여자, 나는 남자 있는 거고, 내 거, 네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개념도 세우지 마라. 뭐든지 세우면 그것은 하나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법에 떨어지는 일들이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가 있음으로 생긴 것이 둘이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천만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지 마라. 하나를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착하지 마라. 분별하고 주착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말랐으니까 말이지만 대동사께서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성품, 각자의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정신이라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거 하나 알면 사실 다 한 거예요. 분별하고 주착하면 아니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그 자리야. 지금 이 말 맞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와 있는 그 말에 그냥 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얼마나 간편하고 쉽게 설명합니까?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예. 그게 정신수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사실은 팔만장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지가 그 한 줄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원불교가 얼마나 진짜로 우리가 편리하게 공부하도록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경전을 많이 봐야 그때서야 알아들어. 경전을 막 보고 나서 이 신신병을 다 보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서야 알아듣는다고. 안 믿어 사람들이. 팔만장경에 그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경지가 수도 없이 많은 줄 알아.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 24. 일심이 불생하면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 무근이라. 만법이 허물 없느니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죠. 예. 한 마음이 나지 않는 경지가 뭐예요? 청정하니.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네,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마음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마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 없는 자리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건 마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면 어때요? 만물이 허물이 없다. 드러난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다. 그죠? 그런데 분별해서 쫓아가고 취하고 머물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드러난 것이 다 허물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야 법계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자각해야. 깨달음을 얻어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런 말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 무구 무법이요.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불생 불심이라.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그죠? 우리가 허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죄가 없다. 뭐 잘못된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허물이 없으면은 법도 없어요. 무언가가 이것이 예를 들면은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이게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요. 청정한 이것은 마음도 아니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능수 경멸하고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경축 능침하야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그러니까 이 해석이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능수 경멸한다 이 말은 그때의 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설명을 했고 경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아니고 능한 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능이라고 하는 건 이 경지를 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능소능대하다 또는 무슨 전지전능하다 할 때 능자 쓰잖아요. 능하다고 할 때 그때의 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재주 정도의 설명을 할 때 쓰는 말은 아니고 그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할 때 능자를 많이 써요. 우리가 일반적 용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능자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객관인 나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성철 스님의 해석을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수 경멸한다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가 따르는데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능은 경을 따라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예요.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소멸하느냐? 객관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치우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에 치우치면 무엇이 소멸되느냐? 능을 잃는 거예요. 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경계에 끄달려 가게 되면 본질을 놓친다 이 말이죠. 그게 능수 경멸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축 능침하야 이것은 이제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의 축 걸려들어 휘말려들면 경계에 휘말려들면 능침 능함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능함에 따라서 능함이 드러나면 잠겨요. 경계는 일체의 경계는 능한 경지가 드러나면 잠겨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리면은 능함이 잠기고 능함이 드러나면 경계가 잠기는 거예요. 능수경멸하고 경축 능침하야.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까지의 그 문맥으로 볼 때. 네.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이거 보니까 좀 터득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읽기 편하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제가 성철 스님보다 뛰어난 건 아니니까. 제 개인적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27 경유 능경이요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가 있어서 경인 거예요. 이 자리로부터 경인 거잖아요. 그죠? 예, 능으로 말미암아 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으로 말미암아 경인 거예요. 그리고 능유 경능이니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능한 이것은 경으로 말미암아 능이다. 예, 이렇게 해석한다. 됐죠? 예,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있음으로써 인과보응도 드러나고 인과보응이 있음으로 불생불멸이 드러난다.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은 서로 바탕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능과 경의 개념을. 예. 자, 그 다음에 28 욕지 양단인된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원시 일공이라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온불교에서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개송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이미 드러나면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도 공이고 이 자리에서 드러난 놈도 공이야. 그러니까 공 하나밖에 없다고요. 어떤 것도 드러난 자리도 공이고 그 자리도 공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욕지 양단인데 양단을 알고자 할지인데 원시 일공이라 원래 하나의 공이다. 이거예요. 능도 공이고 능에서 드러난 경도 공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29 일공이 동양하야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개함 만상하야 삼라만상을 다 함께 포함하여. 자, 보세요.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이 자리는 여기 이제 쌍차 쌍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자리이지만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쌍차 쌍조.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자리는 끊어진 자리지만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 불견 정추원이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영유 편당가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자, 보세요. 세밀하고 거친 것, 세밀하고 거친 것이 아닌 것이 뭡니까? 치우침 없는 자리잖아요. 세밀하다, 거칠다. 예를 들면 이제 큰 경계가 있고 작은 경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밀한 것이고 하나는 거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밀하고 거친 그 양변의 견해들은 전부 다 치우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고 거침이 없다면 무엇이다? 치우침이 없는 자리예요. 치우침이 없는 자리. 그러면 그 치우침 없는 자리는 뭡니까? 청정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 대도 체관하야.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무의 무난이언을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대도는 본체가 넓다. 왜 넓다고 표현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냄새에 있어서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기에 본체가 넓다, 그렇게 말해요. 가시 없는 거예요. 한계에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주 그러면 우주라는 개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작은 거예요. 그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할 때 그 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높다, 한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그게 대도예요. 이게 신심의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의 무난이언을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쉬움이라는 국한도 속하지 않고 어려움이라는 곳에서 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하면 쉬운 줄 알고 어려우면 어려운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쉽다고도 말할 수 없고 어렵다고도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2
소견이 호의하야.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요. 전급 전지로다.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의심내면은 그 신분의성 불신타명 나오 할 때 불신 들어가잖아요. 불신 있으면 3대랑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신심 있어야 되는데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내면 여우 같은 의심, 호의불신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우가 그렇게 의심이 많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문 밖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앉아있고 쏙 들어올 수가 없어. 의심이 많으니까. 긴가민가 머릿속으로 헤아리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량분별 많은 걸 보고 호의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는 것은 뭐냐? 좁은 견해. 좁은 견해는 생멸적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견해라고 하는 것. 옳다 그르다 이롭다 저거다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러한 그 막 생멸적 견해, 이것과 저것을 따지는,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경험과 경험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그러한 견해를 좁은 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좁은 견해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소견호의하야, 이제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서두를수록, 서두른다는 게 왜 서두를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죠? 서두르는 마음을 보고 욕속심, 막 무언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이경지는 아니잖아요. 마음 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신명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내면 멀어진다. 견해를 일으키면 멀어진다. 집착하고 쫓아다니면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멀어지지 않느냐? 그거 내려놓으면 그 자리다. 그러니까는 욕속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마음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의심을 낸다? 생각 일으킨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여우 같은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서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이라. 집지 실도라.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이라. 필입 사로요.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집착하면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판인데 부처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고 불법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고 선도 집착하지 말라는데 뭘 집착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도를 못 얻는다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오직 하겠어요? 안 좋은 견해나 나쁜 견해나 무슨 뭐 괴로움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집착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집착하면 법도 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도를 잃어버려요. 실도, 도를 잃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하면 이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삿된 길은 이 자리 아닌 길이에요.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의 길로 떨어지는 거죠. 그 생사를 초월한 자리가 아니라 생사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 방지 자연이니. 아니, 가까이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되더라고. 내 이상해, 눈이. 그래갖고 멀리는 이거 안경을 근데 또 안경을 벗으면 또 또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애매해. 이 정도 거리에서 책과의 거리가 애매해. 가까이서 보면 안경 반드시 벗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하면은 애매해. 잘 안 보여. 글씨가 되게 작아가지고. 예. 방지면 자연이니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돼요.
채무 거주라.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 도방화하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방화. 그러니까 뭐냐면 놓아버려.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원래는 놓아도 그 자리, 안 놓아도 그 자리인데, 그죠?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면, 근데 참, 못 놓죠. 사람들 진짜 못 놔요. 놓는 게 얼마나 쉬워. 여러분, 청정하면 놓은 거거든? 그런데 놓는다는 생각을 또 일으킨다? 그래서 또 생각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못 놔요. 여기서 놓으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라는 뜻이지, 무언가를 내려놨다는 생각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놓은 건데, 내려놨다, 나 내려놨어,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내려놓음을 붙들고 있네. 항상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꼬리가 길어요. 그림자가 있다고, 항상. 그림자 없는 놈이어야 되거든. 우리가 만나야 될 놈은.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만나도 항상 그림자가 있는 놈을 만나요. 내려놔도 그 그림자가 있고, 붙잡아도 그림자가 있고, 깨달아도 그림자가 있고, 그 놈은 아니란 말이지. 그 놈은 아니야. 그래서 놓아버리면, 방지하면 자연이라.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대로 돌아가요. 놓아버리면 자연이야. 스스로 그래. 그 자리는. 그래서 무위자연 그러면 어디 자연이 어떻게 뭐 함이 없이 돌아간다, 무슨 하늘이 어떤 의지 없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위자연,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뭐라고 했죠? 여여자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상의 경지를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이해가 잘 되십니까? 불생불멸한 경지를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존재하지 무언가 기대어서 존재하거나 어떤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자연이에요. 됐죠? 놓아버리면 자연이고, 채무거주라. 본체는 무, 거주, 가거나 머무름이 없어요.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어. 본체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는 가거나 머무름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이 자리다. 불생불멸이잖아요. 이게 불례불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거래각도라고 하잖아요. 오고 가면 항상 이 자리잖아요. 자, 됐습니까? 오고감이 없는 본체 자리, 지금 듣고 있는 그게 오고감이 없어요. 말은 오고 가고, 경험은 오고 가고, 생각은 오고 가도 이 자리는 오고감이 없어요. 이게 본체입니다. 오고감이 있는 놈은 본체가 아니에요. 없어졌다 만들어진 공은 공이 아니에요. 있어졌다가 발견한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여야 돼요. 항상 있는 거. 구하지 않으면 원래 그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